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심령대 부흥을 일으키며 그 역사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주 오랜만에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7번의 집회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데는 아멘 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어떤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됩니까? 그것은 신앙 고백이 정확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따라합시다. 신앙 고백이 정확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정확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고, 이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감히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사단의 세력에 넘어갑니까?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신앙 고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소원하기는 이번 심령대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건물이 바로 세워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요 교회의 여러 사역들이 확장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건물이 세워지고 교회의 여러 사역들이 확장되고 교회의 조직들이 세워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8장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8장의 배경은 어느 시대를 그려주고 있냐면 포로 귀한 시대를 그려주고 있어요. 무슨 시대라고요? 포로 귀한 시대. 성경 탐구 40일을 저와 함께 공부한 분들은 구약의 10가지 시대가 지금 머릿속에 그려질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 단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 귀환시대, 침묵시대. 다 아시는데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죠. 구약의 10가지 시대가 쭉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이 유다 민족을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치시게 됩니다. 바벨론은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볼모로 끌고 가 포로로 어디로 끌고 갑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70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죠. 그래서 이 포로 귀한, 다시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다시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포로 귀한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로 귀환이 몇 차에 걸쳐서 이루어졌냐면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어요. 몇 차에 걸쳐서요? 3차. 그래서 1차에는요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유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2차에는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또 돌아오죠. 예. 그리고 3차 귀환, 그게 바로 누구냐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다시 3차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되죠. 왜 3차 귀환이 이루어졌느냐? 이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는데 하루는 자신의 형제 하나니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붙잡혀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붙잡힌 것을 풀어주고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벌써 1차, 2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는데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시금 그 땅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세우기를 노력했는데 외부의 침입으로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 거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케 하시고 무너진 성벽을 세우며 불탄 성문을 달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3차 귀환자로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집들을 재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성전인 건물을 세워가고 또 교회의 기능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을 세워가고 사역적인 확장들을 이루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며칠 동안 이 일을 감당하려면 52일 만에 이 일을 감당하게 돼요. 할렐루야? 며칠 만에? 52일 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것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8장에 가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세워지고 불탄 성문은 다시 달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에 들어가 안정을 찾게 돼요. 우리 8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뭐하였다? 거주하였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자기들의 집이 무너지고 뭐 불타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 당했는데 다시 다 보수해서 자기 집에 들어가 이제 뭘 찾았다? 안정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정을 찾은 이 느헤미야가 학사, 서기관이었던 에스라를 초청해서 무슨 사역을 주도해 가냐면 영적 재건의 사역들을 주도해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종이 우리 교회 부임해서 지난 3년 동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조금씩 체계가 잡혀가고 또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사역들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성전도 많이 보수했습니다. 앞에도 리모델링도 하고요, 지하에 맨날 물이 차가지고 그런 것도 수리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사역을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외형적인 것들이 세워져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아니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줄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재건되는 심령 대부흥회가 바로 느헤미야 8장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몇 년 만에 대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나는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와 같은 우리 교회가 이번 신령대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성령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 군대로 영적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부흥회를 허락하신 줄로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령대 부흥은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24일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말씀 앞에 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신령대 부흥은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요, 모이기에 힘쓸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모이기에 힘쓸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령대 부흥이라는 것은 언제 일어나냐면 모하기에 힘쓸 때에, 모이기에 힘쓸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8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고요? 모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다 모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니까요,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앞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남녀, 노, 소 할 것 없이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에 모였다는 거예요? 숨은 물문 앞 광장에 다 모였다. 제 딸이 7살이거든요. 저는요, 제 딸이요, 제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줄 알았어요. 뭘 얘기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예전에는 미운 7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자녀들 키워보셨으니까 7살쯤 됐을 때 아이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말이 좀 바뀌었대요. 미운 7살이 아니라요, 죽이고 싶은 7살이래요. 어찌나 말을 안 듣는지. 7살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 딸도요, 그게요, 뭐 얘가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한 번은요, 제가요, 이 아이를 그냥 혼내키지 않고 한번 불렀어요. 그래서 하음에게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야, 이게 이렇고, 이게 이래서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얘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는 거예요. 다 알아듣는 거예요. 저는요, 얘가 그냥 애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저는요, 아빠 말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생각해 보기에요, 남녀, 노, 소 알아들을 수 있는 아이들까지 다 모였다. 아마도요, 그 자리에 조그마한 한 5, 6, 7살 이 아이들부터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어디에 모인 거예요? 수문학 광장에 가득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심령 대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요, 어린 시절을 추억해 보면요, 참 좋은 기억들이 많아요. 특히나 저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어머니 권사님이세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님은 38의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런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던 때가 언제냐면요, 여름 성경학교 할 때가 제일 좋았어요. 기억나세요? 여름 성경학교? 우리 성결교단의 그 유명한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가 있잖아요. 뭡니까? 흰 구름 뭉게뭉게. 모르세요? 네.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손에 손을 마주 잡은 우리 어린이 발걸음 가볍게 찾아가는 길 기억나시죠? 그래서 막 이제 성경학교 되면요, 북을 치면서 그 북 있잖아요. 발 이렇게 하면은 땅 하는 거 있잖아요. 부연은 안 하셨나 봐요. 제가 잘 아는 그 아사는요, 이 북을요, 앞에서는 선생님이 딱 메고 막 발을 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가장행렬을 하면서 노방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를 막 다니면서 그러면 애들이 막 따라다닙니다. 줄줄줄줄 막 따라와가지고 애들을 다 끌고 어디로 가면 교회로 오죠. 이렇게 좋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마룻바닥인 성전이었어요. 그 마룻바닥 성전이 여름에 다 누워요. 그럼 선생님들이 하나씩 쭈쭈바 하나씩 다 불려주죠. 그러면 쭈쭈바 불려주고 그렇게 성경학교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학교 할 때 지금은 캠프들로 많이 진행했는데 저 어릴 적에는요, 새벽, 낮, 또 오후에는 프로그램을 하고 저녁에도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새벽, 낮, 오후, 저녁 이 집회를 계속 했습니다. 저 주일학교 때만 해도요, 목요일날 주일학교 예배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성경을 가르쳐주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요, 이 성경학교가 되면 처음에 딱 걸어주는 것이 뭐냐면 명찰을 딱 걸어줘요. 명찰을. 그래서 이름표를 딱 걸어주는데 그 뒤를 딱 돌리면 뭐가 있냐면 출석표가 있어요. 출석표. 그래가지고 아침에 가면 선생님들이 여기다가 출석표에다 뭘 줘요? 도장을 딱 찍어줘요. 도장을.
그런데 제가요 정말 어릴 때거든요. 한 7살, 8살 이때인데요. 이 도장 받으려고 새벽 기도 안 빠지고 그 어린애가 엄마 나를 새벽에 꼭 깨워줘야 돼. 저만 그랬나요? 그래가지고 제 동생도 어렸는데 엄마 내일 새벽에 꼭 깨워줘야 돼. 그래가지고 약속을 몇 번 걸어서 엄마가 깨워주면 그 새벽에 막 교회 가가지고 말씀 듣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았는지. 물론 처음에는요 출석 도장 받는 거 이 도장 다 받으면 선물 줬거든요. 출석상. 그래서 그거 받으려고 갔는데요. 가니까 뭐가 좋은 거예요? 찬송이 좋은 거예요. 가니까 뭐가 좋은 거예요? 말씀이 좋은 거예요. 가니까 뭐가 좋은 거예요? 선생님이 막 율동을 가르쳐주고 막 같이 기도도 해주고 막 여러 프로그램 하는 게 거기 좋은 거예요. 막 은혜 받는 거예요. 애들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사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원하기는 이번 신령대 부흥회에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낳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여러분 성경학교가 생각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눠드린 순서지예요. 제가 그 목걸이를 사실은 제가 한번 걸어드릴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여러분 여기다가 제가 출석표를 이렇게 해놨어요. 네, 물론 여러분 출석표 해놨다고 나오고 뭐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는요 정말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7번 집회 다 참석하신 분들은요 좀 선물 좀 드리려고요. 드려도 돼요? 별로 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실 때 안내위원들에게 도장 다 받으시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그렇게 나오다 보면 여러분 교회에 주는 출석상 그거는 지금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제가 주일학교 때 받았던 그 상은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요. 여러분 그때 받았던 은혜, 그때 받았던 막 찬양, 기쁨 그것들이 지금도 제 안에 감격으로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이기에 힘써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남북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목사님 낮 집회를 말고 새벽과 저녁에 하자는 그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더 많이 참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낮 집회라도 7번의 집회입니다. 그러나 새벽에 3번, 저녁에 4번, 7번의 집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고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교도자들 다 초청해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이번 집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한 것입니까? 모이기에 힘썼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따라합시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을 때에 거기에 은혜가 임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모이기를 힘쓸 때에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수문학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며칠 동안 모인지 아세요? 24일을 모였습니다. 며칠 모였다고요? 24일. 여러분 며칠 모이는 거예요? 4일 모이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쓸 때에 이번에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심령대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일어난다. 자, 다시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주도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심령 대부흥은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물론 주인공으로 서 있지만 그 백성들이 주도하고 있었어요.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율법책을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어줬는데 에스라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야, 너희들 영적으로 부흥해야 되니까
너희들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다 나와라, 다 나와라, 내가 읽어줄게,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랬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they told 그랬습니다. 그들이 말했다. 누구에게? 에스라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학사 에스라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책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읽어주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느헤미야 8장의 놀라운 심령대 부흥,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녀, 노소,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뭐했다고요? 사모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심령대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니까 부흥에 참석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여러분 부흥에 나와서 그냥 저 뒷자리에 앉아서 아유 목사님이 그렇게 나오라고 그러니까 내가 한번 말씀 들어주면 되지. 그러면 여러분 심령대 부흥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봐야 돼요. 오늘 이 느헤미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심령대 부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문안 광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앞에서 읽음에, 자 따라합시다. 귀를 기울였다. 귀를 기울였다. 뭐 했다고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귀를 쫑긋 세우고 뭐 하는 거예요? 기울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요. 심지어요 그 말씀을 얼마 동안이냐면 새벽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보통 새벽이라고 말하면 그 시간은 6시를 말합니다. 그럼 6시부터 몇 시까지? 12시까지 정오를 말하죠. 그러니까 몇 시간이에요? 어떻게 잘하시네요. 6시간 동안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때에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여러분 부흥이 한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이 한다고 거기 왔다고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귀를 열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모할 때에 여러분 심령대 부흥이 일어나는 줄로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참 사랑했던 가족이 있어요. 누굽니까? 나사로라는 사람이죠. 그에게는 누이들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누이가 있었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에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부엌에서 분주한 거예요. 갈비찜도 하고 생선도 굽고 국도 맛있게 끓이고 막 반찬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바빠요 안 바빠요?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라고 하나 있는 마리아는 저 방구석에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서 머리를 이렇게 들고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불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마이크 갑자기 왜 이상해요 소리가? 네 올라오는 거. 네. 막 불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 마리아를 좀 얘기시켜가지고 주방에 와서 좀 나를 도와주라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렇게 말하다가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반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 마리아를 더 칭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잘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하기는요 마리아처럼 말씀을 사모해서 이번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의 홍수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얻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교육할 때도요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우도록 여러분 힘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점차 관심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 사역할 때요,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목사님, 우리 아들 성경 과외 좀 시켜주세요. 무슨 과외요? 성경 과외. 제가 그 전에 상담할 때, 목사님 좋은 영어 수학 가르치는 뭐 집사님 우리 교회 저기 뭐 청년들 없습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요, 성경 과외 시켜달라고 한 분은 그분이 유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그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 집회에 참여할 때에 여러분의 심령이 거듭나는 줄로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전 집회를 추억해 보면요, 막 자리 싸움이 나요. 교회에서 싸우면 안 되는데 싸웠어요. 뭐 때문에? 자리 때문에. 앞자리 차지하려고 막 다퉜어요. 이번 집회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나갈 때, 그때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심령 대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결단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심령 대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결단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말씀을 깨닫고 결단하세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결단할 때 우리의 심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8절과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줄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그 말씀이 우리 가슴 가운데 부딪힐 때에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가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말씀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깨달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았다는 건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이고, 야, 옛날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 했구나, 이 정도로 의미를 파악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깨달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이 비춰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은 거울입니다. 말씀이 뭐라고요? 거울이다, 거울. 여러분, 거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다 이렇게 보여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고 나면요, 거울을 보고 여러분의 입을 다 정리해요. 고춧가루가 끼진 않았는지 뭐가 없는지 다 봐요. 여러분, 말씀은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자 그 말씀에 자기들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사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거룩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모습이 다 깨달아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 듣다가? 말씀 듣다가. 여러분, 소원하기는 이번 심령대 부흥의 7번의 말씀의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데 목사님이 내 얘기하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안에 해석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할 때도 있어요. 말씀을 듣다가 내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들려지면, 야, 우리 목사님이 내 이야기 뭐 강사 목사님 한 거 아니야? 제가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해요. 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말씀이나 말씀을 들을 때 내 이야기가, 아니 목사님 대놓고 어떻게 설교 시간에 나한테 저런 얘기할 수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그대로 설교하지 어떻게 한 사람을 놓고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설교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아까워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거의 100여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한 명을 놓고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체를 놓고 하죠. 예,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설교 시간 귀한 시간을 여러분 한 명을 놓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야 저게 내 얘기네? 아 나한테 하는 말씀 같으네? 그때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말씀으로. 야 성령님이 나의 이런 모습을 바꾸시려고 하시는구나. 나 이런 모습을 깨닫게 하셔서 변화시키려고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소성시키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줄 때에 우리의 죽은 영혼들, 우리의 죄악된 심령들이 살아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0장에 가서요, 느헤미야 10장에 가서 쭉 읽어보잖아요. 그럼 이들이요 회개하는 삶으로 바뀌어져. 이들이 막 통에 자복하고 웁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우는 장면이 나와 있죠.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자 이들이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깨닫게 된 거예요. 뭘 깨달아요? 내 모습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내 모습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뭐가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니까 저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여기서 슬퍼하고 막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하기는 이번 집회에 여러분의 말랐던 눈물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내 죄의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을 묻고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말씀 듣다가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이번 대붕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이 말리는 거예요. 왜요? 그날이 성일이었거든요. 축제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일을 지키고 나서 다시 모입니다. 9장에 가면 그들이 다시 모이는데 또 말씀 듣자 이들이 울면서 통에 잡아가며 회개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동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24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며 6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결단합니다.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결단은 무엇이었습니까? 10장에 가서 보면요, 이방인들과 헤어지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살면서 범죄했거든요. 우상 숭배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뭘 결단하냐면요, 안식일에는 물건을 사고 팔지 않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 자신들이 다 내서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걸 다 채우겠습니다. 이들이 결단해요. 여러분 10장을 읽어보십시오. 또요, 우리가 읽은 8장 하반절에 가면요,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초막절을 안 지켰는데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안 지킨 자기 모습을 회개하고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심령 대부흥은 언제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할 때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집회가 그런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달고 그리고 나서 수문화 광장에 모여 그들의 신앙이 살아나기를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우리 교회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 건물도 좋아지고요, 인테리어도 좋아지고요, 물 찾던 지하실도 물이 빠지고요, 사역도 점점 확대됩니다. 국내 선교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 뭐 여러 사역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살아야 됨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지 못하면 우리는 죽은 교회와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신령대 부흥회가 그런 부흥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이기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여서 말씀을 사모하세요. 목사님이 오라고 했으니까 오지 말고 내가 이번에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내게 주시면 귀를 열고 내가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으로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결단하여 여러분 심령의 부흥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종이 느헤미야 8장을 가지고 하나님 심령대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잘못 전한 것 지워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남부교회가 이번 집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드러나며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여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주도하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